24일 이틀 전 월요일에 오후 6시 30분쯤 서울시 강동구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서 실종되었는데 25일 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숨진 운전자는 낮에는 광고 일을 하면서 또 밤에는 배달 일을 하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 9호선과 또 서울 세종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지하 도로를 공사하는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전 설계할 때부터 서울시에 위험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도로에 균열이 생겨서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는 서울시에 위험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던 한 가정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재물이 많은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힘과 지위와 지식에 둘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면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속이 비어있는 도로처럼 언제 어떻게 꺼져버려서 우리의 인생을 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도로처럼 보여도 위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론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사이렌처럼 귀를 따갑게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이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소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찬양이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나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고원의 숫사슴들을 보면 크고 웅장한 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뿔이 가장 크고 단단한 짐승이 그 무리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분인나의 공격을 막아낼 뿔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어려움은 많은 재물로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혹은 자주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혹은 앞으로 구원하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물질 문제 때문에 크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인 삼성 가문은 원불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음에도 오히려 돈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근히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여기저기 운동 동호회 모임에 나가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살지 왜 아픈 몸으로 집에서 좀 쉬지 교회에 나가냐며 핀잔을 듣습니다. 이럴 때는 마치 뿔이 부러진 사슴처럼, 이빨은 흔들리고 발톱이 빠진 호랑이처럼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머지 하나로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여겨서 한두 번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확인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신나는 일이 되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허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물러서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지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뿔을 달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아이 때문에 한나를 공격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그 공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무시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덜컥 좋은 직장을 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무시당하기 전에 늘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 무시당하기 전에 그 뿔을 좀 달아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뿔을 달아줘도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한쪽에 두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자식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는 없었던 분인나의 처지, 이것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좋은 직장에 갔는데 오히려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영생에서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안전하고 보기에도 지위를 얻었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금방 꺼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세운 기둥에 의지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일본 지바현에서 동경 근처라고 합니다. 잼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가정을 100여 분 모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 사역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일간지 신문의 편집장으로 계시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 선교를 하려고 헌신한 분이 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신문사 편집장으로 사역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런 현신의 결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시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된 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진리의 등대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얻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사무엘 같은 아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한나의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받을 믿음과 인격, 실력과 비전을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한나의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한나처럼 만나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과 8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바치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젊은 날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젊은 날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의대를 가서 폼나는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진학 지도를 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다 썼거든요. 근데 나보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보다 낮은 점수의 친구가 그 의대를 간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서 엉뚱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대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공대에 능숙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하버드 의대생들의 낭만적인 이 캠퍼스 스토리 거기에 관련된 소설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의대에 가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저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나침반 없는 배처럼 떠돌고 닻이 없는 배처럼 부유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잠을 좀 적게 자도 기쁘고 누가 뭐 싫은 소리 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의대 가서 폼나는 인생을 살려던 계획이 저희 그 계획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제자 삼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는 인생의 고통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아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으시는 자를 세워서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어느 시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당시 누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자녀를 바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일을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앉을 그 자리, 그 안전하고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자리를 탐하며 즐겁게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헌신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셋째로 한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목회자가 되는 것은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동성교회 모든 예배들 중에 바울을 덮었던 그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 구속의 은혜,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바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며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 동성교회 예배당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4월 20일 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가라는 아주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마음껏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동성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청년들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차출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그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역사가 그 부활절 찬양 중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 한나의 찬양 속에 담긴